시편 51편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일 텐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와 붙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표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이어서 기록되는 많은 사건들, 사무엘하 후반부까지 기록되는 사건들은 사실 이 바세바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다윗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이 이 시에서 그저 자기 개인이 회복되는 것만 구하지 아니하고 시의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야곱이 디나 사건에서 나와 내 집이 망할 일로 근심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 언약이 무너지는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고 홀로 왕궁에 있다가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 간음할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심지어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세바가 다윗의 책상인 아히도벨의 손녀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나중에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참여하여서 다윗을 대적한 그 일을 살필만 할 겁니다. 게다가 목숨을 바쳐 전쟁에 나간 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한 그 죄는 언약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실로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이 죄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 죄를 겸손히 회개한 것이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 말씀이 죄인인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 간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한 다윗이 언약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았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죄인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제사를 제사되게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51편을 5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인이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지혜를 알고 복음을 듣고자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 구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자원하는 심령, 자기에게 주신 성신을 거두어 가시지 말도록, 그러니까 맡은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맡은 사명,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주께서 지금은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가 다윗의
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왔으니까 줄거리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때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단락을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 이렇게 둘러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똑같이 세 가지 죄가 언급됩니다. 죄가 1절, 3절, 죄 2절, 3절, 5절 그리고 죄악 2절, 5절에 나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다윗이 이 세 가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구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랍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세 가지 죄로 언급합니다.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 이 세 가지 죄는 대속죄일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안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과 또 죄악을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냅니다. 이 속죄하는 것인데 이런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도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다윗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죄를 속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자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그것으로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사람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땅한 의무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에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일은 죄 없는 때에도 거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버린 인생이 다시금 언약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순종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이 그런 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신자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미움을 두고 잠시를 살 수 없어요.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순종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로 순종합니다만 우리의 순종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그래 늘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그리스도의 공의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야 바르게 순종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게는 그리스도의 공의가 절실하구나 그게 느껴져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잘 산다, 나는 남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처럼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더욱더욱 느낍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직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며 자기 죄를 없이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는 죄의 무거운 책임을 벗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 죄는 진절머리 날 정도로 밉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이 죄가 싫고 싫습니다. 신자는 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자기 죄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시인합니다. 여기 내 앞에라는 말은 무엇이 자기 눈앞에 있듯이 생생하다 하는 뜻도 되고 나를 대적하여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가 그의 양심을 찌를 뿐만 아니라 처참한 결과를 벌써 눈앞에 내놓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할례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나 바세바에게 신하들이나 백성에게 자기가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 죄를 졌고 그 책임을 무겁게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죄 지은 그 심정은 비할 수 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는 그것이 마음을 압도하여서 다른 것은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처럼 무슨 죄든지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지은 것이다 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고백하는 사람은 죄 범한 사람에게도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겸비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하면서 자기 죄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갖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면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바르게 고백하지도 아니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죄로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책임을 안 질 수가 있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나를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참으로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바르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고백 못해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참으로 깨달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두려워도 그 사랑이 붙들어 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이 고백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과 붙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 아시죠? 나단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그 나쁜 부자가 다윗 장신입니다.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겸하여 전했습니다. 그 사랑이 다윗더러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기를 즉각 죽이지 아니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찾아와 죄를 알려주시니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면서 죄인인 그 사실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나기도 전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태중에서 나를 심요 막축하게 지으셨고 세상에 나서는 언약에 들어와 언약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스스로는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6절부터 8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단락은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고 시작되어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는 간구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는 죄사함을 구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정결케 하심으로 죄사함을 정결케 하심이라 표현합니다. 눈보다 희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넷째 단락에 피 흘린 죄를 고백하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이 단락 처음과 끝에 나오는 주제는 넷째 단락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죠. 시인이 말씀 전하는 그 사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는 시인은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쁜 소리, 복음이 있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전하려 할지라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알고 복음을 들으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심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분별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신이 깨달았다 하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요. 하나님 뜻을 말했으니까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깨달음은 깨달은 그 말씀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오늘 깨닫고 내일 또 깨닫고 이 말씀은 오늘 이만큼 깨달았으면 내일 또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 다 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이제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들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라고.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죄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내 깨달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다음은 또 깨닫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생각을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뭘 하나 깨달았으니까 다 됐다 이제는 뭐 다 한다. 그러면 볼 거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중심의 진실함이라 하는 말은 참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진실, 신실 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신실함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실함입니다. 그런 신실함은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에 속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신이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신을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게 쫓아가는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틀린 것 같은 현실에도 틀렸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을 혹은 사람들의 판단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내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좇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의 비추어 아닌 것은 틀림없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따르면 망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말씀이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얻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마음은 이런 지혜를 깨닫지도 또 받들지도 못합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심, 이 정결법과 관계되는데 문둥병에서 나왔을 때 사람의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 이 정결의식을 밟을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달리는 언제 우슬초가 나오냐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임방과 이 기둥을 잇는 그 나무에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바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셔서 생긴 결과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깨닫고 하나님이 친히 내신 구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합니다. 시인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기를 구합니다. 그가 듣고자 하는 소리, 곧 말씀은 그가 눈보다 희어졌다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비슷하게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 그가 전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깨닫는 그 말씀이 주의 도를 깨닫는 용서해 주시는 줄로 깨닫는 사람이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또 주의 앞 9절 11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의 심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계속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부터 줄곧 회개합니다. 매달랑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기서는 주님과 거룩한 사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심정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이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다윗은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정이 깊어집니다. 이런 태도가 바울 사도의 삶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사도로 봉사하였습니다마는 사도는커녕 성도 될 자격 없는 죄인 중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만이 직분을 받듭니다.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명들도 똑같습니다. 은혜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납니다. 회개하는 다윗은 주신 직분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먼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직분이나 소명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드리는 신자는 일상에서 소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주신 소명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면서 나아갑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소명일 겁니다.
소명을 이루는 삶은 칼빈이 실천했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니까 자연히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만이 이런 누추한 데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누추한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자신을 그래야만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서 벗어납니다. 경멸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마음을 짓밟아야 합니다. 무슨 수로? 경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경멸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두둔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10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나오는데, 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고 정직한 영은 언약의 경고의 선 영입니다. 11절에 주의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하는 강구가 붙어 있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소원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심정을 밝히는 겁니다. 이 심정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시는 마음이고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재창조죠. 믿음은 스스로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받는 거, 살아내는 거 다 주님의 은혜, 성신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저 받습니다. 그래서 그저 구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주의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심정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신이 그 안에 계신 중보자입니다. 중보직을 맡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신님은 모든 신자 안에 성신님이 모든 신자 안에 사시는 계시는 지금 신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는 특별한 인물, 특별히 중보직과 관련된 인물에게 성신이 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왕이 될 사울에게도, 사울이 악한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도 성신이 임하셨는데, 그 성신이 선한 왕인 다윗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사울이 말년에 접신여 무녀를 찾아갈 정도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악신이 그를 괴롭힌 데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두려운 일을 목격했던 다윗은 그래서 악기로 악신에 괴롭힘 당하는 이 왕을 도왔잖아요.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자기도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악신에게 괴롭힘 당하던 사울이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그런 두려운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아가 성신의 은사와 능력으로 자기가 왕과 선제의 소임을 다하여서 나라가 든든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다시금 계속 쓰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신자가 성신을 소멸하고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못 전하고 못 듣는 겁니다. 성신을 소멸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전하고 못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5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신에 감화가 있어야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신이 근심하시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 생각이 가득한 거거든요. 다윗은 성신님이 자기 안에 계속 계셔서 맡은 직분을 이루어가는
거기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 즐거움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흔들림 없이 직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 할 때 이 자원한다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성전을 세울 때 거기 쓰이는 물건을 드리거나 기물을 제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만드는 일에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곧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5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며 성신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 의중이 여기 잘 드러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 주를 찬송하면서 전파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며 선지자인 다윗이 바라는 직무이고 그 직무로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그가 이루려는 활동들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시인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회개하며 죄 용서를 계속 구합니다. 13절에 범죄자들, 죄인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인이 회개하는 그 마음은 자기 백성도 자기랑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이고 죄인임을 잘 압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매년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윗만 죄악 중에 출생한 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언약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죄악 중에 출생한 까닭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사랑 입은 근거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신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도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주님 은혜로 선한 일을 이루었을 때는 더욱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하신 죄인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실질입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 빛을 쫓았으면 한 걸음씩 걷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친히 내디딜 곳을 보이시고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그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길에서 한참이나 벗어났는 줄 모릅니다. 인도하신 걸음들은 뒤에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뒤에 보이던 걸음들도 힘해질 것이다마는 당장에는 뒤에 보이는 걸음들은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흔히 펼쳐진 큰 길이 만일 자기 앞에 보인다면 그건 지독한 신기루를 본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시인은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합니다. 주의 의란 말은 당연히 주님이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당연히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처음에 나눈 사도의 성령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노래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을 찬송하면서 전합니다.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을 절하는 사람은 자연히
찬송하는 심정에 이릅니다. 냉랭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이나 11장 마지막에도 잘 드러납니다.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깊은 구원의 도리를 전한 끝에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본 심정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간구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내 입술이지만 주님이 열어주셔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는 그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삶이 곧 찬송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시인이 제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합니다. 단락의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아니하셔서 드리지 않는다 하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셔서 제사 드리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는 것은 지금 제사보다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셔서 그 회개하는 마음 보시기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예배도 다윗이 드리는 제사도 즐거워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히 번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입니다. 속죄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 전반절에 제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거나 새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속죄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처럼 다윗이 그 죄 사함 받음 없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 그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자기를 그 뜻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은혜라는 말은 시편 30편에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가까이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켜서 언약의 나라를 허물어 버릴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며 선지자 죄로 심히 허물어진 나라, 성을 다시 세워주셔야 언약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갈 길이 열립니다. 직분자의 죄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무거운 만큼 철저한 회개가 직분자에게 요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바세바 범한 그 무거운 죄에도 나단을 보내어 그를 회개케 하신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귀한 사랑은 수많은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심인 줄 압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언약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기 보잘것없는 양식인 자기를 높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이 그저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시온 곧 언약 백성을 가까이 하시며 무너진 나라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윗의 이처럼 회개하는 심정이 직분 맡은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태도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을 품고 또 품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끝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